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와 특히 이 한국인에게 특별한 비중을 차지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슬픔입니다. 흔히 한국인들의 기저정서를 말할 때 한을 이야기하죠. 한이 있다라고 말해요. 한이란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응축된 내면화된 슬픔을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내내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경험했었죠. 뿐만 아니라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요. 해방된 뒤에도 6.25 동란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분열되고 오래도록 대치하고 또 현대사의 많은 풍파를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는 IMF, 경제공황, 대규모 실직 같은 것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 많이 최적된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부모님이나 또 가정 안에서도 많은 아픈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고일 수도 있겠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슬픔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쌓여 있는 동시에 우리 사회는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리 자유롭지 않았었어요. 유교식 가르침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게 미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 약해지면 안 된다. 울면 지는 거다. 남자는 평생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 말들을 짓눌러 가면서 슬프지만 그 감정을 감춰야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어찌 억누른다고 어디로 가나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들끓는 감정을 우리 사람은 반드시 분출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분출구가 된 것이 바로 대중문화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해방된 후에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막 흥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특정한 장르로 묶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신파라는 장르입니다. 신파. 흔히 이 신파라는 말을 우리는 눈물을 짜낸다거나 감정을 깨뜨린다는 의미의 한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파라는 말은요, 새로운 갈래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일본에서 온 말인데, 일본에서 전통극인 가부키, 그 가부키를 구파극이라고 부르고, 새롭게 서양에서 들어온 이 연극을, 그 장르를 신파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아시아 대부분 뭐 중국,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밀도가 높은 그 사람들의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절제하고 애들로 말하고 생략하고 억누르는 식으로 문학이나 연극이 발달했던 거예요. 근데 반면 영미권을 포함한 이 서양의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을 다루는데 일찍이 자유분방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매우 통속적인 것들을 연극으로 다뤘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서양극이 일본에 수입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연극 안에 서민들의 현실, 애환, 그리고 심지어는 치정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감정을 분출하는 돌파구가 됐던 거죠. 근데 이 신파극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가뜩이나 울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신파극을 거의 감정, 특별히 슬픔을 표현하는 출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슬픔이라는 감정을 눌러왔는데 감정의 합법적인 출구가 생기니까 7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신파극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초에 해당하는 작품이 그 유명한 이수일과 심순애입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리도 좋더냐 했던, 여러분 이 내용 자세하게 모르시죠? 이 안에 막 자살이 나오고 막 그냥 감정적으로 완전히 극단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네. 그리고 이런 전통들은요, 여러 영화로 이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웹툰으로 영화화됐는데 1,000만 관객을 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는요, 사실 영화적 완성도나 개연성은요,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영화는 주제보다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관객을 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명이 신파 함께였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유승용 씨가 주연했던 7번 반응의 선물도 있습니다. 예승이 콩 먹어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화 같은 스토리인데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감방에 아이를 몰래 데리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억지 감동을 유발하고 동정심을 강요해서 후반부에 가면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체류탄 맞은 것처럼 막 엉엉 울면서 영화에서 나와요. 해운대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갑자기 엄청난 쓰나미가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재난 영화였는데 거기도 심파 코드가 등장했어요. 헬기를 타고 구출되는 장면인데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닌데 갑자기 박중훈 씨가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관객들이 뭐야? 이렇게 하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들었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화를 만든 제작사나 감독만 비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심파 영화의 흥행은 수요층과 공급층의 니즈가 딱 맞은 거거든요. 사람들은 울고 싶어 했고 그리고 울게 하면 돈이 되니 그런 영화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 분출을 상업주의로 이용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10년 전에 서울신문의 칼럼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돈과 힘이 억압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자학과 자기 연민, 또 죄의식과 피해의식을 바로 심파라는 장르로 분출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영화 평론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국내 관객들은 사연 있는 인물에 정서적으로 크게 공감하고 슬픔에 깊은 동정심을 느끼기 때문에 심파 스토리텔링이 가장 잘 먹히는 장르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요 다른 매체에도 발견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뮤직비디오 많이 나왔을 때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고작 4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상 안에 꼭 사람이 죽어요. 아내가 불치병에 걸리고 자동차에 치이고 비행기가 폭파되고 총에 맞고 절규하고 막 무덤에서 막 풀을 뜯고 막,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은 다 같이 주먹을 입에 넣고 울죠. 이렇게. 여러분 사실 대중문화는요 리트머스지 같아요. 대중문화는 그 사회의 심층부와 실체를 드러내 보여준 자화상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문화 안에 심파가 이토록 많다는 건요, 그리고 잘 먹힌다는 건 우리가 슬픔에 깊이 빠져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슬픔을 잘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 중에 우리 존재와 가장 깊이 맞닿아 있고 현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정이 슬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슬픔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슬픔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나치게 슬픔에 매몰되는 거예요. 완전히 슬픔 안에 절여져 있는 겁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슬픔과 자기를 아예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슬픔은 남의 거야? 난 하나도 슬프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상하게 정신분열적이고 감정분열적인 형태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 모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성도들도 이런 방식으로 슬픔을 다룰 때가 많다는 거죠. 지나치게 슬픔에 빠져 있다거나 슬픔과 과도하게 거리를 둔다거나. 여러분은 어떻게 슬픔을 다루고 계십니까? 분명히 슬프실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다루는 법을요 다른 곳에서 배우면 안 되고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편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요 우리가 슬픔을 다룰 수 있는 제3의 길을 제시해 줘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넘어서는 진정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슬픔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픔을요 부정하지도 않아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마구 폭발시키지도 않고 억지로 장려하지도 않아요. 시편은요, 그 모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편은요, 슬픔을 기도로 변환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걸 배우길 원해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이 유익하다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교회 안에 있는 미신 한 가지를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이상한 신념이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미신. 근데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건 잘못된 신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서 시인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의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시인이 주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니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슬픔이 그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임한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통과 슬픔을 겪는 이유가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메마르게 된 이유가 특정한 잘못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왜 슬픔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정해지고 오염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슬픔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도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슬픔을 다뤄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슬픔을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본문 안에 큰 일이라고 말한 것이 등장하는데 그게 뭘까요? 1절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라는 표현을 볼 때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인 것 같아요. 광복이죠. 해방이죠. 그리고 탈출이죠. 그리고 이 일은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이 터질도록 기쁜, 감동이 휘몰아치는, 믿어지지 않는 기적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정말 바벨론에 끌려갔던 민족 중에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온 민족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민족이 사라졌습니다. 전멸당했습니다. 도륙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걸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꿈꾸지 못한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시인과 그 공동체는요, 꿈이 이루어진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것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걸 경험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음 절을 보시면 그들이 방금 했던 이 기쁨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사실은 그들이 처해 있다는 게 드러나요. 4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지네들 같이 흘려보냈소. 여러분, 갑자기 시 분위기가 바뀌죠? 자,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다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기쁨의 노래가 지나가고 다시 회복을 구하는 탄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또다시 그들이 포로로 잡힌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과거 일인 1절부터 3절까지는 현재 시제예요. 이상하죠?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현재 진행형이고 간구형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구원이 여전히 그들에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기쁜, 잊을 수 없는 행복의 기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날의 공기, 그날의 감정, 그날에 자기가 보았던 것,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들, 그리고 그때 먹었던 음식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처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방에 있는 사막지대 같습니다. 여기서 남방이라고 부르는 곳은요, 네게브라고 불리는 완전히 메마른 황무지 있는데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제일 메마른 지역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 본 적 있으죠? 그림 기억나시죠? 사진, 그런 게 완전히 깡말린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인과 이스라엘은요,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잡혀 있는 상황이 기근인지 전염병인지 군사적 패배인지는 완전히 알 수 없지만 분명 지금 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쁨과 영광이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사막 같은 상태예요. 소망이 끊어진 현실이 초토화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시인은요, 이토록 큰 슬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억지로 드러내거나 과도하게 밖으로 표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그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슬픔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과거의 구원 기억과 미래의 구원 기대 사이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슬픔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자, 시인은요, 거대한 슬픔에 폭격당했어요. 엄청난 고통에 치인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쁨이 한 줌의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과거의 기쁨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냥 옛날에 좋았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왕년애가 아니에요. 그는 과거를 현실처럼 바라보면서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면 놀라운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 사람은요, 절망을 경험하면 슬픔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승을 떨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게 되냐면 추억팔이를 하게 돼요. 감성팔이를 하게 돼요. 옛날에 좋았지, 나 옛날에 잘 나갔지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현실과 더 단절되는 상황을, 오히려 현실과 과거에 매몰되는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거꾸로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이 지금 과거의 기쁨과 비교해서 너무나 낙차가 큰 비극의 골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감정에 잡아먹히거나 자기 연민에 매몰된다거나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과거의 구원의 기쁨을 지금 나에게 가져오면서 불구하고 자기에게 동일하게 미래에 다가올 기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기쁨으로 다뤄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핵심은 그가 슬픔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현실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 메마른 남방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슬픔에 갇혀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두 개의 창문을 열고 있어요. 그게 어떤 창문이냐? 과거의 구원이라는 기억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올 미래의 구원이라는 기대의 창문을 열어 그 창문으로 슬픔을 증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출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슬픔이라는 감정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에요. 눈물의 승화이고 슬픔을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면 시인은 지금 이걸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그들에게 율법을 전달해 준 메신저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누구였어요? 전달자가 모세였죠. 그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유언 설교를 남깁니다.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과거에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이 그와 같이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엄청난 반발과 방해와 싸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 산다고 해도 슬픔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너희는 기억하라. 무엇을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인생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아셨어요. 포로에서 풀려난다고 해도 그들이 또 다른 인생의 여러 슬픔이라는 포로에 다시 잡히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포로가 되었을 때도 영원한 포로됨의 자유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요,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사야 46장을 보실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시작입니다. 그렇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근데 여러분, 끝으로 갑니다.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시작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내가 끝내고 내가 구해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미리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시인은요, 지금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당장의 슬픔의 현실을, 포로됨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들어 자신들의 처음을, 자신들을 잉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년과 백발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그 기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과거의 인도하심과 미래의 완성하심 사이에 언제나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도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지혜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다루기, 영혼 다루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각 감정들은요, 똑같이 다루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은 의심이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어떻게 다뤄야 해요? 의심은 왜 일어날까요? 현실만 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왜 발생합니까? 악인들이 잘 나가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버림받았나요? 왜 저놈들은 잘 나가죠? 저놈들은 저렇게 배가 부르죠? 저놈들은 왜 눈까지 살쪄 있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은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그것을 보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악인들의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무서운 천일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자녀됨의 승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진짜 승리의 결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은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슬픔도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슬픔 역시 슬픔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다루는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라는 감정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가진 특징 때문에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매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의 기운과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픔은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물속으로 자꾸 잠기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요, 너무 깊게 바라보면요, 그 슬픔에 완전히 잠겨서 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혼이 익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슬픔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은혜라는 창을 열어서 환기시켜야 돼요. 그리고 미래라는 출구로 그 슬픔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48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48편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어디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슬픔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이끄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세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차준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 기도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 사이에 협곡에서 부르는 기도이자 찬양이다. 하나님이 그때와 동일한 분이심을 믿을 때 성도는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억은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과거로의 회피나 정신 승리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구원의 기억은요,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는 마중물이자 출구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올 때 기억하고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슬픔은요,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슬픔이 너무나 커서, 압도적이어서 단순하게 그 슬픔을 피하고 싶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슬픔의 시간이 지날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슬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극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다르면서도 좀 깊은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슬픔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다만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데, 진리를 숨겨두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성도라면 믿기 전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회심을 묘사할 때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하는데 언제나 마음을 밭으로, 땅으로 묘사해요. 자, 호세아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그냥 눈에 보이는 땅만 밭갈아서 무엇을 먹는데요? 악을 먹는데요. 그리고 그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땅과 마음은요,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갈아야 아파할 것이 있는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묵은 땅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도 동일합니다. 에스겔서의 36장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새 영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그 땅에 내가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거한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래. 여러분 여기서도 땅과 마음이 교차해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새롭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걸 지적할 때에 항상 이렇게 말해요. 목이 굳고 마음이 딱딱하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마음을 잘라내야 한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이 뻣뻣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악과 세상의 고통을 예전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사람이에요. 슬픔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은요, 내 슬픔만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과 이웃의 고통과 가족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넓히고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전에는 마음속에 자기만 가득했죠. 자기 슬픔만 있었죠.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로 가득했었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마비하거나 감정을 부풀리거나 슬픔 속으로 숨거나 슬픔을 무시하거나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임하면 그 굳어버린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서 이제 나 악을 보면 어때요? 슬픔이 생겨납니다. 고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연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뇌죄 같아요. 뇌죄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은요, 사실 더 많이 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 슬픔을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만 진짜 인간의 마음이 존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우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3번 이상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웃으시는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되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유머가 없으신 분이었나? 예수님은 노잼이셨나? 예수님은 T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이 웃을 줄 모르셔서가 아니라 행복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무수한 병자들을 만나셨어요. 귀신에 들려서 평생 고통받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온몸이 깨져 있고 엉망인 도깨비 같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만나셨고요. 앞을 보지 못하며 평생을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셨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아직 채 피지도 않은
꽃다운 12살의 나이에 죽은 소녀를 만나셨고요. 그 소녀를 만나러 가는 동안 그 소녀가 된 아빠가 없어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러니 주님은 웃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완전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서 세상의 슬픔을 절절히 처절히 남김없이 혼자만 느끼신 겁니다. 그분은 무시받고 버림받은 병자들과 세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작은 신음까지도 천둥 같은 고통으로 지진 같은 진동으로 느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분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사시나무 떨듯 떠셨던 분이었고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거지 병자의 고통을 느끼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내내 우셨던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대신 우셨고, 우리를 위해 우셨고, 우리 때문에 우셨으며, 우리보다 먼저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디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슬픔을 주시지 않을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고통받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슬픔을 느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냉혈한이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우습게 여기는 무지막지한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들이 늘 슬픔을 얘기했던 거예요. 국민시인이라고 불리는 정호승 시인을 너무 잘 아시죠? 이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볼게요. 슬픔이 기쁨에게.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별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희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 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랍니다. 슬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최근에 그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심사평이었어요. 임재범 씨가 엄청난 감동의 노래를 불렀던 참가자의 노래를 듣고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임재범 씨가 이렇게 말해요. 참가자께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어떤 슬픔의 시간을 걸어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자산이 됩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 슬픔으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노래가 위로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사람을 살피게 하고 사람을 돌보게 하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슬픔은요. 내 자신의 감정에 갇혀 있는 슬픔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우는 슬픔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여러분들은 더 울게 되실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달라져요. 양심이 살아나고요. 감정도 구원받습니다. 필수 감정이 살아나는데 이 감정이 내 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뻐서 눈물 짓게 되고, 꽃을 보며 그 영롱함에 왈칵하기도 하고,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부드러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거룩한 감수성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애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익하게 여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눈물을요, 하나님 앞에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눈물을 다른 곳에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눈물을 아무 데서나 무기로 삼거나 자기 연민을 위한 도구로 삼거나 아무 장소에서 아무에게나 던지거나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눈물을 오직 하나님 앞에 심는 자예요. 여러분, 눈물을 만약에 자기 마음에만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밭이 진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밭이라고 했죠. 그래서 뻑하면 울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증이 깊어지고 주변의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늘 울음이 마음 안에 고여서 질척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 눈물을 다루는 올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반대도 그렇습니다. 앞의 경우와 반대로 만약 어떤 눈물도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비정한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역시 타인의 고통을 유발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이 고통을 온전하게 가지고 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심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 슬픔을 다루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하나님 앞에 심겨질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문은 또 한 번 이 농사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눈물을 심을 때 분명 하나님이 기쁨으로 결실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번요,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공수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진정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심으신 눈물의 씨앗이 기쁨으로 결실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눈물을 참고 견딤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눈물을 아무에게나 막 폭발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심으심으로 기쁨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셨고, 나사렛의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십자가를 지나자 구원의 강수로 터져 나왔어요. 남방의 시내가 되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을 십자가에서 심겼을 때 죽음의 무덤에 잠시 묻혔지만 그 눈물이 3일 뒤에 온 세상을 향해 터져 나오는 반석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이 구원의 강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고, 자기 변호의 눈물이 아니었고, 감정 배설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었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다만 눈물만 심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심으셨죠. 그분은 자기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심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임했습니다. 슬픔으로 심지 않으면 기쁨으로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슬픔을 바르게 심을 때 사람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 기쁨의 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눈물이 차오를 때 그 눈물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보면서 우셨지만 외면받으신 그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눈물이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내 자신만 생각했던 눈물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물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자꾸만 자책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크게 실수하는 것이 있나?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더는 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한 번도 버림받지 않았다. 진정으로 버림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나와 운명을 바꾸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수치를 여러분들 마음에 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심으시면 여러분들이 거절받지 않았다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눈물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수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는 자기만을 위해서 울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쏟아놓으십시오. 개인의 슬픔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변의 슬픔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동료와 전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런 본문 안에서 시인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는요, 동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지만 동족을 위한 중보적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메마른 난방을, 그 메마른 죽음의 협곡을 갑자기 물이 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해서 거대한 강수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그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눈물이 마중물이 내어 기쁨의 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당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눈물의 씨를 하나님 앞에서 심으십시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심어 기쁨을 기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